오늘은 교회 9주년 창립 주일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 추수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일단 멈추고 오늘 특별한 날을 위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추수 감사절의 유래.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추수 감사절 유래를 좀 삐딱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겠다고요? 삐딱하게 보려고요. 삐딱하게. 아마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 적 있으시죠? 아마 추수 감사절. 그래. 지금 잘 봐. 아마 추수감사절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아마 이미지에서 이 그림이 항상 뜨는 그런 그림입니다. 영국 청교도들과 이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추수감사절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그림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1620년대 매사추세츠 에서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식탁을 나눈, 만찬을 나눈 그때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감상하시면 이 그림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백인들과 이 원주민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마치 미국의 이 신대륙, 이 새로운 땅을 이 개척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양도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평화롭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땅을 이 개척자들이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그림 속에는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개척민들이 이 원주민들의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죠?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뭐 이렇게 협상하고 협의해서 양보해서 타협해서 그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입니다. 근데 마치 강제로 빼앗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그림은 어쩌면 미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역사학자인 데이빗 실버맨 교수의 한 말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조금은 충격적인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은 실제보다 너무 미화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개척민들과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회합의 시간들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대화들이 오갔는데 사실은 그때 그 분위기는 이렇게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평화로운 식탁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때로는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동이 있은 후 서로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개척민들은 이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부터 오랫동안 살던 자기들의 땅에서부터 추방하고 그리고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 자기가 살던 그 땅, 조상 때부터 살았던 그 땅을 울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됐어요. 많은 그런 원주민들이 학살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날이지만 이 원주민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절기였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날 때문에 받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지금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1월 25일 날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 뭘 만들었냐 하면 미국 원주민의 날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원주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요즘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원주민 날을 없앴어요. 그리고 콜럼부스의 날로 바꿨어요.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원주민의 날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지난날의 그 개척민들의 그 폭력을 사과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날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어떤 풍요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기억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어떤 탐욕과 우리의 무관심을 미화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눈물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초막절. 초막절이 그 유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래.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40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는 그 초막회에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날은 가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수확을 이제 창고에 이제 그것을 보관하는 그 소위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그런 결실과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죠.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합시다. 기억하는 날. 자, 오늘 본문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보세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래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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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니? 너무 잘하고 있어. 저 친구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요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와, 보통은 이러면 너 목사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엄마들이 싫어할까 봐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막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있네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는 이제 56년을 살았는데, 윤석열 나이로 56년을 살았는데 56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저는 떠올리는 한 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는 감사는 감정에 불과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9년이 되는데 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발자취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한 주간 보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9주년 동안, 이 9년 동안 따라합시다. 9가지 은혜. 이 9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이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 9가지를 하겠다고? 여러분, 30주년이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 할 거예요. 잘 보세요. 하고야 말 겁니다. 9가지. 자, 첫 번째 은혜 따라합시다. 시작의 은혜. 아이, 좋아. 반응 좋아. 네. 제가 처음 이 동탄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했을 때 사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개척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교인 하나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개척교회예요. 진짜 제가 알거든요. 그 무서움을. 저는 그래서 절대로 개척교회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탄 꿈의 교회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한 3개월 준비했어요. 남들은 이 개척을 위해서 막 몇 년을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한 3개월 준비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 이 동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얼굴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성호 목사님도 있었고 이도호 목사님도 있었는데 왜 내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피하고 싶었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했어.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정말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9년 전만 해도 이 동탄 이 도시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범 단지가 입주를 막 하고 있을 때 여기도 아직 건물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막 공사 중에 있을 때 그때 미리 여기를 계약을 하고 딱 요 공간이거든요. 요 공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요 공간 저거 2칸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꿈의 교회 봉고차를 끌고 여기 동탄을 계속 맨맨 도는 거예요. 혼자 계속 동탄도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오늘 왜 노래가 안 되지?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찬양을 하면 근데 그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가 알거든요.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간절하니까 찬양밖에 부를 것이 없었어요. 우리 8장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딱 제 마음이에요. 딱 제 마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한없이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당신의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니까 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일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원을 내가 포기하고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건데, 만일 그때 제가 원했던 그 교회를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대신에 다른 목사님이 가셨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한동안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 물론 다 나으셨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시작의 은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눈물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저에게 눈물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개척교회는 정말 광야와 같은 거예요. 교회 개척 초기에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 낯선 도시, 저는 동탄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동탄에서 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너무 낯설고 모든 게 서툴렀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장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저는 이 땅이 저에게는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사실 저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힘들어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동탄으로 넘어와서 안산에 살다가, 그때가 이제 중3 고1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우리 아들놈은 틈만 나면 안산 가 있는 거예요. 친구 거기 있으니까. 안 보이면 어디 갔냐, 어디 가냐 물어보면 안산이 안산.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그 아이 데리고 또 오고, 또 있으면 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안산 귀신이 들렸구나. 그럴 정도로. 그리고 큰 교회에서 그냥 뭐 목사 아들, 딸 그런 개념도 없이 살다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막 다 알아보고 막 그러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개척 초기에 막 개척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방황하니까 막 우리는 또 그걸 또 막 또 챙기더라고. 저와 저희 아내가 막. 저는 안 그랬지만 우리 아내는 막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고 다녔어.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뭘 배웠느냐, 몸으로 뭘 배웠느냐, 복음이 무언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언가를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끝없이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더 분명해진 게 있어요. 이 동탄 꿈의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 그걸 제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해나갔던 거예요. 영적인 광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면 우리 아이들 태워서 또 안산으로 학교를 보냈다가 또 밤에 밤늦게 또 데리고 오고 또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막 전도하러 다니고 또 그러다가 또 우리 아이들 또 힘들어하면 또 그걸 또 보듬고 막 그런 시간들을 막 보냈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끊임없이 저를 낮추시고 영적으로 줄이게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말씀만 있으면, 복음만 있으면 산다. 저는 그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광야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따라합시다. 만남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통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명의 프론티어들과 3분의 전도사님이 함께 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세우고 찬양을 만들고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이 사진은 우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광교에서 함께 했던 성도님들도 있고 또 오자마자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아직 공사도 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없을 때, 건물이 없을 때 우리 서동국 장로님 가정에서 제자훈련을 막 하고 있을 때 초기 멤버들이 함께 제자훈련을 마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사진이고, 저 끝에 누굴까요? 준이에요, 준이. 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이제 감리교 신학대 신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놀라운 것은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자립했다고요. 이분들은 개척교회를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야. 10년이 지나도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제가 걱정했던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넌 뭘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은혜, 만남의 은혜. 제가 확실하게 받은 복이 있어요. 확실하게 받은 복.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키의 복은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받은 분명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저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특출난 것이 없는데 저에게는 뭐가 있느냐?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만난 것도 복이고, 또 무엇보다 저는 우리 부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초창기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 전도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조대경 전도사 같은 분들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부사역자들, 제가 평소에는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냥 빌어서 저에겐 복이에요, 복.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을 제가 좋은 대우를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진실하게 정말 내 목회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부사역자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김석형 목사님이 어떻게 리드를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할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없어요. 그분들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참 축복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이 있겠죠. 물질의 축복도 있고 뭐 성공의 축복도 있고 승진의 축복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최고더라. 내가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 만나면 복된 길로 가더라고. 네 번째 은혜가 따라합시다. 복음의 은혜. 광야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도시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놓고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은 딴 거 필요 없다. 복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에, 모든 훈련에, 제자 훈련, 뭐 주일 설교, 새벽 예배 설교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걸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암암리에 여러분의 복음의 근력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저의 의도였고 저의 방향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복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해라. 여러분 말에서 그냥 세상적인 말, 어떤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술술술술 복음의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도시가 복음으로 물들어지는 것.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자라남의 은혜. 저는 오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어느 특정 세대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전 세대가 고루 모여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뭐 청년 중심의 교회, 여러분 좋아 보이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젊은이는 없고 노년들만 있는 교회,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 많거든요. 서울에 가면 제일 젊은 분들이 50대인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 교회로.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전 세대가 고루 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영화부 디앙팡서부터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 디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가 아주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 저는 감사해요.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매주 120명의 우리 아이들이 각각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를 좀 칭찬해 주셔요. 뭐냐? 아니 이게 한 다음에 무조건 하지 말고. 제가 우리 모든 우리 부서에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그런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의 공간을 마련한 거, 저는 그거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어요. 우리는 좀 힘들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6번째 은혜, 따라합시다. 섬김의 은혜. 저의 교회관은 어떤 거냐? 저의 교회로는 뭐냐? 교회는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예요. 그리고 교회는 뭘 위해 있어야 되느냐?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받은 그 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개의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죠. 2개의 날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공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2개의 비전을 가지고 날아갈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8개의 비전 교회들과 5군데의 선교지와 그리고 4군데의 그런 선교 기관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 마음의 부담이 있어. 올해가 제가 제일 마음이 무거워. 마치 뭔가 돌덩이가 제 가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잔고 걱정 없이 선교하고 싶고 계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한없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운영에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나무와 꽃이 자라게 만들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교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넘치도록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분천과 샘이 흘러넘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배불리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회복의 은혜.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교회의 여정 속에서는 쉬운 그런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9년 동안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시련들과 시험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갈등도 있었고 여러 시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제가 다 부족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코로나 3년은 정말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아파하고 병이 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물뱀과 전갈과 가뭄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9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첫 해에 120명, 130명, 150명 이렇게 막 등록을 할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1000명 되겠다. 얼지 않았어.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카메라만 보고 바라보면서 혼자 설교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막 어느 때는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더 이상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건 아닐까? 막 그런 막 근거 없는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로 하루하루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기존 교인들은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마스크를 쓴 전혀 낯설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스크 쓴 천사들이다. 그 천사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이혜정 집사님 가정, 우리 문경 집사님 가정. 야, 거기 내 식구가 탁 오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문호진 집사님 가정, 생은한 분들.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첫 해 30명, 40명, 42명 3년 동안 그렇게 3, 40명이 막 등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왔어. 이제 8번째야. 좀만 기다리면 돼. 자, 8번째 따라합시다. 결실의 은혜. 자, 우리 교회는 9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이 성장이. 올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올해도 이번 주까지 90명이 등록했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성장했어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정체되거나 죽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9년 동안 우리는 계속 성장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9년, 8년 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9년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도 성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모습과 지금 7년, 8년, 9년이 지난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9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변했어요? 변했어요? 좋게 변했어요? 나쁘게 변했어요? 좋게 변했어요. 저는요, 더 건강해졌고요. 더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졌고요. 그리고 9년 전보다 훨씬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좋게 성장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와 성장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드디어 9번째. 따라합시다. 비전의 은혜. 여러분, 이 9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이 9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다다르기 이전에, 직전에 있는 문턱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 9년째가 되면서부터 올해 2025년도서부터 계속 저에게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라. 새로운
앞으로의 이 현대 사회의 이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놓고 준비하라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50년,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야만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9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주신 9가지 은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이 9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흘러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의 은혜, 눈물의 은혜, 만남의 은혜, 복음의 은혜, 자라남의 은혜, 섬김의 은혜, 회복의 은혜, 결실의 은혜, 비전의 은혜. 여러분, 이 9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